네, 오늘 11월 10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욥에게도 이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문제가 있다. 욥이 지금까지 쭉 자기의 믿음을 계속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네가 지금 현재 욥이 고난받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욥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냐 하면 자기는 죄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좀 뵙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 뵈서 하나님께 이유가 뭔지 좀 묻고 싶다.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이제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도 하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욥이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소발이 계속 말하기를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니까 욥이 오늘 대답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흔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본문의 말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말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상 안에서도 악인이 징계를 받습니다. 모든 악인이 다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징계가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징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범죄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징계하지 아니하신다라고는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악인들이 있었는데 그 악인들이 끝까지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가지 일을 듭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악한 자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욥에게도 문제가 있다. 욥이 지금 수세에 몰리고 계속 친구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세상을 봐라. 악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욥이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악인이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네가 실제적으로 본 적이 있느냐? 악인이 징계받는 것을 너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먼저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에게 재앙이 닥치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느냐? 네가 실제로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셔서 곤경에 빠뜨리시는 것을 몇 번이나 봤느냐 너.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요. 악한 자들이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이 되는 것을 너 얼마나 봤느냐. 실제로 악인들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을 몇 번이나 봤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사시면서 악인들, 악한 사람들이 징계받는 것을 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봤는데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역사 안에도 큰 악을 행한 사람들 대부분에 보면 독재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거 많이 보죠. 많이 보죠.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변명 같지만 욥이 너 이거 본 적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 본 적 없잖아. 그러니까 너 말이 틀렸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소발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이 소발이나 엘리바스나 이런 사람들이 빌닷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의 자녀들이 죽은 이유는 너의 죄 때문에 그래. 이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고난을 받는다. 이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먼저 19절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요. 19절에 보시면, 너희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쌓아두셨다가 그것을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지금 너희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시면요. 내 생각에는 악을 행한 당사자가 벌을 받아야지 왜 그의 자녀가 벌을 받냐.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악한 자들은 반드시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징계를 받아야 자기 죄를 깨닫지 않느냐. 그런데 악한 자가 형통하게 살 만큼 살다가 그 사람 대에는 벌을 받지 않고 그 다음 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그게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자녀에게 벌을 내린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사실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 보시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자녀에게 벌을 주신다는 말은 안 하십니다. 가계의 저주,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식의 어떤 그 말씀을 하시지 않지만 조상의 죄가 죄를 지으면 조상이 죄를 지으면 그 후손이 벌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요. 조상이 죄를 지으면 그 자녀들도 그 죄를 같이 짓는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물론 자녀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률상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죄를 짓고 살면 그 자녀도 죄를 짓고 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형벌로 임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짓고 자녀가 죄를 짓지 않는데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그렇게 말을 하죠.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가 형벌을 받아야지 왜 자녀에게 죄가 형벌을 받는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조상이 죄를 짓고 여호수아 시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시절에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그 세대가 다 죽고 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사기죠. 그때부터 계속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고난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주시면 그 세대는 좀 괜찮은데 그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또 번제하고 죄를 짓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그 형벌로 임한다는 말을 보다는 아버지가 번제하고 죄를 지으면 그 자식이 함께 죄를 짓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말이죠. 이것도 이제 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러면서 2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25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일평생 행복을 전혀 모르다가 고통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 말,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건강하게만 살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 행복을 전혀 모르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어쨌거나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으로 이르는 것, 그게 사람의 운명이다.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전적으로 맞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에 와서는 좀 이상한 논리를 펴요. 여러분, 세상이 불행하고 세상이 어렵고 세상에 눈물이 있고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유는 다 죄 때문입니다. 그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는 거지 죄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뜻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과 약속을 맺으실 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징계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져 놓은 것이고 그 사람이 죄인이든 죄가 아니든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간다. 욥은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람의 삶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운명을 딱 정해놓으시고 이 세상으로 더 물러게 나 계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역사하십니다. 날아가는 새 하나도 그냥 의미 없이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죽음과 눈물과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반대로 행복과 이런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욥이 오늘 본문에서는 왠지 모르지만 성경과는 원래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있죠. 왜 없어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죄인을 다 그렇게 단죄하시지는 아니하시지만 세상에 범죄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 가운데 행복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운명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본 자녀들이 100% 그렇진 않지만 그 죄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죄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사람의 운명을 정해놓으시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런데 지금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은 이렇게 보고 싶어요.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세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또 나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세상이 왜 이래?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를 변명해 나가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욥같이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남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